오늘은 이어지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이 남유다의 종교적인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어지는 2장 1절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기에 앞서 이제 본문에서 메시아 왕국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왕국, 즉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왜 주님의 죄악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주님의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메시아 왕국,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이다. 첫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내용의 세 부분으로 전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다. 세 부분의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었죠. 이사야서 내용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까지를 예언하시는 부분이구나. 그걸 위해서 이사야서를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 말씀만 다 기억하시면 벌써 세 번째 부분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이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의 왕국, The Kingdom of Messiah, 이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죠.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즉 이사야서 처음 시간, 서론 시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 이사야서의 예언의 대상, 이사야서의 내용 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서론 시간 살펴보셨죠? 서론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부분이 예언의 대상이 누구인가? 남유다다. 남유다.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남유다의 주변의 열방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결국 남유다와 관계성에서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열강에 대한 말씀을 준 것이지 결국은 1절 말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즉 이사야서의 예언의 주된 예언의 대상은 역시 다윗 언약의 정통성이 이어받은 남유다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결국 소재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2절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일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하리트 하야밈이란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끝에, 종말론적인 의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죠. 길게 보면 이 날은 신약시대를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신약시대 전체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좁은 부분을 협의적인 의미로 보면 역시 이 마지막 날 나이들의 끝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그 뜻이죠.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죠. 근데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이 전혀 높지 않은 자그마한 언덕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때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이죠.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2절에서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말씀에도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이방인과, 주님 믿지 않던 이방인과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하신 주님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로마서 이어진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온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쭉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셔도 만방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이루신다. 그것이 아주 이사야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거기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택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라는 사도행전 말씀에도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인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하나의 밀은 누구신데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2장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민족의 수많은 백성이 물밀듯이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영역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에는 같은 책인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악과 행악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구원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그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킨 통로가 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이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죄 없이함을 받는데, 죄사함 받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머사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만물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은 하늘의 복락을 누릴 때다.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머사이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시편 65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즉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시작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런 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를까요? 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 같이 가자. 왜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빨리 그곳에 가자. 그곳에 이르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왜 그렇게 가자고 하냐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즉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결국은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결국 시온은 장차 그리스도에서 임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시편 말씀에서 누누이 강조해드린 말씀입니다.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시온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장차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시온이 의미하는구나. 시온의 영광이, 그 말씀, 그 찬양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교회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의미한다. 세 가지 의미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 성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마 시편 말씀 잘 들으셨던 분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특히 이 3절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시면 3절 말씀에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이르자고 하는가? 3절 말씀 중간 말씀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 세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온하면 느낌이 딱 오냐. 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율법이란 말씀은 원래
구약 말씀에 히브리어 율법에 해당한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씀에는 원어적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교훈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3절 말씀에도 하반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거듭났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어진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현대내성에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그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뭐 전화를 받아오면 좀 이상한 얘기라고 하기 그렇지만 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서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을 다리가 짧은 다리가 길어졌다느니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앙생활이 잘못 간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기적이 일으키는 거, 기적을 자꾸 쫓아가는 건데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쫓아가는 거거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의 본성을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 제가 무시하지 않지만 자꾸 그걸 쫓아다니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주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 가고 계시다면 속히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단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 18장 말씀 쭉 이해 보시면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앞에 주님은 딱 만났을 때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고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이 있고 불이 내리고 자기가 불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 통로가 돼서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850명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바위가 깨부서지고 부서지고 불이 내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의 말씀부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원래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 외에는 길도 없고 어디에도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자체가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분은 빨리 속히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계시의 종교인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죠? 그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언제 영원토록 그렇지만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온 우주 말하면 주님 뭐로 붙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뭘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뭘로 붙들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신기하게 보여도 다 가짜들입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아주 성경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악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 벌하시고 제하실까요?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으로 다 죄인된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시 제하신다고 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시면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것이 있거든. 그거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단 거예요. 시편 119편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시편 119편 127편 말씀 보니까 무엇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 금이 있습니다. 몇 천억과 몇 억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중에 네 오른쪽에 네 한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한쪽에 1,000만 금이 이 세상에 수조원 과 수천억 원이 있고 한쪽에 주의 말씀이 있다. 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무엇을 주님 물으십니까? 저희는 순금보다 1,000만 금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참된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영원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묘사하시고 상징하시고 표징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 연습 안 한다 그 말씀이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다시는 억울한 것이 없어요. 불의한 것이 없고 죄악된 것이 없고 누구를 한쪽을 편들어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한 나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결국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민족들 간의 분쟁을 판결하시는 재판관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관 주님의 완전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억울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 억울하게 만듭니까? 한쪽 딱 판결해가지고 이미 한쪽에 손들어줄 거 알고 다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메시아 왕국은 다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미 한번 읽어드렸죠. 메시아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말합니까?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주님의 나라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너무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희락이, 완전한 기쁨이 주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도 쭉 보시면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쭉 말씀 보시면 흰옷 입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원통한 것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 얼마나 억울한 것도 없는 그 나라 얼마나 우리가 사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6가지인데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의 날을 기다리듯이 사병이 제대하기를 고대하듯이 군대 가보는 분은 아주 금방 느껴지죠. 사병이 제대하기를 고대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기를 기다리듯이 구차한 살림이 풍요하게 되기를 바라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고대하듯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오늘도 갈망하며 사모하며 갈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오늘 시간도 더욱 사모하심으로 주님 오심을 앞당기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과 영원한 주의 말씀과 참된 구원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오늘 시간도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 시간도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 오심을 앞당기고 다시 올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시간도 새벽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